보고 싶어요? 하나님 보려면 어디 가면 될까? 그리스도 안으로 가야죠. 그리스도 안에 계세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보면 우리 망하니까 안 망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세요. 그 피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만나 주시죠. 또 하나님 뵈려면 어디 가면 될까?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죠? 내 안에 있는데 그 전에 성경 66권 안에 계시죠. 성경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알고 싶으면, 뵙고 싶으면 성경 안으로 가면 돼요. 그 집에 가면 하나님 찾아가는 주소 알려드릴까요? 하나님 만나려면 그 주소 찾아가면 돼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 주제가, 이 시리즈 주제 끝나면 성경 육아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싶은데, 우리에게 성경 주신 명백한 이유가 분명한데 그 중에 하나가 태영아 육아예요. 그래서 이 임신부들이 성경에 대해 결론 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손에 와 있는 게 우연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그냥 이게 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책이 어마어마한 책인데, 그 성경을 사람이 읽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회, 놀라운 거예요. 제 신앙의 기초가 언제 섰는가 하니 성경 읽기였거든요. 초신자 때. 제 기억에 남는 영적인 추억은 그거밖에 없어요. 오로지 매일 성경 파고 들어가 읽기만 해.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읽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뵈려면 어디에 있죠? 이제 그 중요한 근본적인 것은 얘기했고, 조금 더 쉽게 가까이 더 많이 만물이죠. 만물. 하나님이 다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불신자는 못 듣고 우리는 들어야 되거든요. 이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채취가 배어 있고 그분의 음성이 있고 그분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만물을 볼 때에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해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뵈는 것마다 죄다. 다 만유, 만물 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이제 어쩌다 새벽에 운동할 때 이제 만유가 항상 하나님 생각을 나게 하니까, 저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문동이 트오고 태양이 떠오르면 놀라운 장면이 벌어져요. 놀라운, 그게 평범한 것 같지만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우리들에게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겨우 태양 하나가 떴을 뿐인데 날은 대낮이 되고, 태양 하나가 사라졌을 뿐인데 세상은 이 날은 흑암이 되는 거예요. 단지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신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 하나로 말미암아 낮 밤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분 예수 한 분이 제게 오셨는데 저는 구원을 받는 거죠. 이것저것 재앙이 아니라 예수 한 분을 몰랐는데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한 분이 오셨는데 저는 생명을 얻었고, 단지 그분 하나를 몰랐을 뿐인데 사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예수 한 분을 얻었는데 내게 의가 되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분 하나를 몰랐을 뿐인데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경 진리로 계시해 주셨는데 만유를 통하여서 역으로 이 흔하디 흔한 날, 흔하디 흔한 만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죠. 보이는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를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희가 축복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 언약 안에서 복을 회복해야 되고 또 후대를 축복해야 되는데 해결해야 될 가장 골칫거리, 문제가 있다면 뭘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인본주의죠. 인본주의가 뭐죠? 마땅히 계셔야 될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쏙 빼버리고 내가 가서 앉아 있는 거죠. 나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 이리 나오시오. 내가 앉겠습니다. 그것이 인본이죠. 창세기 3장 인본주의죠.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는 근원적 이유가 하나님을 중심에서 빼버리고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걸 누가 배후 조종했죠? 마귀죠. 그래서 인본주의는 우리를 멸망케 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를 멸망케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인본주의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복음적으로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며, 이해를. 인본주의 안 써야지요. 인본주의 쓰면 나빠요. 인본주의 안 써야죠. 인본주의 쓰면 나빠요. 인본주의 쓰면 하나님 화나신다고요. 인본주의를 안 써야 되는데 살다 보면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자꾸만. 오라고도 안 했는데 와 있고, 가라 그래도 안 가고, 초청도 안 했는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가 알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내 안에서 이미 역사를 이미 하고 있어요.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반역한 거거든요. 하나님 비키시오, 저리 나가란 말이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 내가 내 인생 내 것이고 내가 알아 살 테니까 이리 나오란 말이요. 이게 인본주의인데, 창세기 3장 근원적 문제가 인본인데,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근원이 인본인데, 이게 내 삶에 날마다 나오고 있다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안 써야 되는데 나쁜 건데, 저주인데, 이게 내게 지금 오늘도 나오고 있다는 거. 더 큰 문제는 예수 믿은 지 몇 년째예요 지금. 꽤 됐지 않소?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아직도 이루고 있다니 어쩌면 좋소? 심각한 문제지 이게. 어제 믿었으면 좀 이해를 되겠는데 어제 믿은 게 아니고 아주 꽤 됐단 말이에요 지금. 꽤 됐는데 인본주의 이제 안 쓸만한데 이게 인본주의는 이게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나를 저주하는 이 인본, 우리 후대를 축복하기는커녕 인본주의 고스란히 물려주는데 이 막을 수가 없는 흐름이거든요. 이 어쩌면 좋아? 이걸? 이게 복음적인 정확한 해결을 알고 계신지 몰라? 어떻게 해야 해결될까? 해답이 될까? 안 써야지. 이거 오늘 또 썼구나. 안 써야지. 또 썼네. 후회하고 회개하고 또 안 써야지. 또 썼네. 맨날 이 줄다리기로 살아야 되는 건가? 맨날 이렇게 그러다 보면 아마 영적인 감각이 거의
둔화되어져 버릴 거예요. 아예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저 뭐 인본주의 썼다고 해서 뭐 그냥 날카로운 면도 날에 베인 것 같지 않고 그냥 뭐 그저 그렇지 뭐 신앙생활이란 게 원래 그렇지 않아? 뭐 저도 나도 뭐 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잖아? 아마 이렇게 별 감각이 없이 지나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고 살겠지 우리가. 대부분 어쩌다 말씀 세게 임하면은 받으면은 좀 찔렸다가 방법이 없잖아. 그리고 또 그렇게 사는데 뭐. 여기서 복음적인 해답을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창세기 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3장. 이 인본주의가 아예 창세기 3장 근원에 딱 틀을 깔고 있죠. 3장 내용을 아시듯이 뱀과 하와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갔고 뱀의 꾀임에 빠져 하와가 말한 표현대로 나는 뱀의 꾀임에 빠져서 이것을 먹었습니다 라고 실토했던 것처럼 그 장면이 여기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렇게 해서 선악과를 먹은 날입니다. 이 날이. 여기 남자가 누구게? 여자가 누구게? 그대잖아요. 우리는 이날 선악과를 먹었고 지금 먹고 있는 중이죠. 창세기 3장 사건은 그날 사건인데 이 성경의 사건은 영원한 사건이고 현재도 그대로 진행 중인 사건이죠. 세상을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사나? 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것이 세상 아닌가요? 이걸 가지고 지금 이걸 추구하고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먹고 있는 중이고 선악과 육아 중이고 이 지혜와 지식과 이 인간 중심의 성공을 쌓으려 하는 선악과 교육을 하고 있고 학교마다 상징하는 그림을 하나 그린다면 선악과를 그려놔야 맞죠. 세상 모든 교육에는 선악과를 교육하고 있고 선악과 육아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을 쭉 보면 세상이 무슨 그림이 나타나죠? 창세기 3장 그림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것을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 이거잖아요. 이것이 지금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우리인데 어제 오늘 믿은 게 아니라 믿은 지 꽤 됐는데 우리에게도 이 인본주의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웬일일까?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이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고민이 돼서 그냥 괴로웠다고요. 근데 우리는 별로 괴롭지가 않아. 왜요? 주님을 덜 사랑하거든. 주님을 사랑하면요 괴롭습니다. 이런 문제가 괴로워지기 시작해요. 난 어떻게 하지? 바울이 오라 난 비천한 비참한 인생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 속에 이 옛사람이 옛자아가 아직도 나를 사로잡아 버리고 나를 죄의 종으로 잡아 끌고 가니 난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좋겠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했고 원죄 해결했는데 창세기 3장 문제 해결된 게 틀림없는데 아멘? 틀림없이 해결됐거든요. 믿어야 되는데 예, 믿습니다. 해결됨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날마다 내게 그 성향이 발휘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더 길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짧게 결론을 짓는다면 뭐라고 해야 되나? 아니, 안 써야 되는데 또 썼네. 후회하고, 또 안 써야 되는데 또 썼네. 후회하고, 이러다가 감각 없이 그냥 대책 없이 하다 모르고 그냥 무감각하게 지내버릴 수가 아마 태반일 것 같아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로 제가 주님을 더 묵상하고 더 사랑하고 싶고 주님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면 그때서 이 양심조차도 말씀에 의해서 인도를 받기 시작을 하면서 살아나고 기능이 살아나면서 내가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는 이 육신에 대해서 육신 이거 죽여버릴 수도 없고 그러면 안 되고 이거 끌고 다니자니 참 부담스럽고 휘발유 다 달아먹고 이거 떼내버리면 휘발유 안 달아먹고 빨리 갈 수 있는데 육신을 떼내고는 삶이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 거야? 고민이 되는 거죠.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문제를 영원히 해결했음을 믿어야 되고 아멘. 현실에 날마다 내게 주어지는 이 괴로움, 고통, 이 인본주의 나 자아가 끊임없이 발동되고 샘솟듯 솟아나오고 있는 거 털어막으면 또 삐져나오고 털어막으면 삐져나오고 율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지. 뭐라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 거지.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뭘까? 왜 이렇게 두셨을까? 인본주의를 얼마나 고쳤는가, 인본주의에서 얼마나 벗어났는가를 하나님이 찾는 게 아니고, 이건 제게는 굉장히 중요한 정리인데 여러분들이 그걸 중요하게 들려질 줄은 모르겠어요. 내가 인본주의에서 얼마나 벗어났는가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 얼마나 고쳤는가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더러운 그 뱀과 똑같은 그 저주 아래에 있는 인본주의를 내가 날마다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자복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있어야 예배가 된다고 시편 51편에 그랬거든요. 이런 내 모습, 땅 혼돈공허 허감 존재밖에 안 되는 내 모습, 단지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을 뿐이지 죄에 좋아하는 성향은 여전히 있고 그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이대로입니다.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고치려고 애쓰는 율법주의 말고 안 그런 척하고 종교적 의식으로 딱 덮어놓고 하는 바리새처럼 율법주의로 사는 게 아니고 홀라당 자기를 드러내고 저 인본주의자 맞습니다. 저 죄인의 괴수 맞습니다. 저 사단의 자녀 신분이었던 자가 맞습니다. 저는 의를 행할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솔직히 말해 없습니다. 없으면서 있는 척 하는 게 아니고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나 사랑하는데 은혜죠. 그것만큼 그 분량이 은혜 분량이죠. 당신에게 은혜가 지배주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올 때 왜 오는지 알아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다 자기 때문에 와요. 와서 말씀을 받다 보면 예수 중심으로 옮겨가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내 모습을 그대로 시인을 해야 돼요. 나는 인본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 되고도 몇십 년인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직 제게는 예수는 그리스도의 은혜만 필요하고 그 은혜가 아니면 저는 단 1도 의의가 없습니다. 저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저는 먼지입니다. 티끌입니다. 흙입니다. 혼돈공허 자체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를 덮어 주셔요. 이렇게 할 적에 주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함께 하시죠? 인본주의에서 얼만큼 벗어난 깨끗해진 자를 찾는 게 아니고 인본주의자의 모습 그대로, 더러운 모습 그대로, 나는 변화된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직고하여서 인정해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아주 번데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당연한 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항상 복종해야 되죠. 무릎을 꿇어야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여를 부를 수밖에 없는, 오직 예수 은혜로만 오늘 살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평생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만약에 인본주의를 30% 50% 60% 자꾸 해결해 나가면 날마다 십자가 질 일이 없어질 것 같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날마다 십자가 질 것이 있어. 평생 져야 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날마다 그렇게 내 모습을, 진리 앞에 내 모습, 정난하게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내고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들고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훌륭한 자와 함께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처럼 아주 깨끗한 사람에게 함께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세리, 장기, 죄중에 잡혀온 자, 이런 자를 예수께서 딱 가서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게 나거든요. 그게 나 저 선악과 먹었습니다. 하나님, 저 주님을 사랑할 마음이 제 육에는 없습니다. 정직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상하고 동의하는 심령으로.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고요. 왜냐? 은혜가 필요한 자이니까. 은혜는 내가 자격을 갖추기 때문에 요 분량만큼 이 컵에다 채워주는 게 은혜가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국그릇을 가지고 국그릇에 채워주고, 어떤 사람은 장종이 가지고 장종이 채워주고, 이렇게 내가 준비한 그릇에 채워주시는 게 은혜가 아니고, 그릇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갖출 게 없어. 죄밖에. 그냥 은혜로 공짜로 그저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임하시죠? 죄에서 벗어난 자가 아니라 저 죄인입니다. 예전에 예수 안 믿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 예수로만 그 은혜를 주시는 그 복음을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저는 그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날마다 좀 더 심하게가 아니라 좀 사실적으로 표현하자면 날마다 분초마다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분초마다. 그냥 그걸 분초마다 이렇게 안 하고 성경은 무시로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시간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하신 거예요. 그걸 또 다른 말로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 범사, 무시로, 항상이란 단어가 그 뜻이에요. 언제나 인본주의는 해답이 없어요. 해결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 짓는 거 보고 뭐라고 해야 되지? 표현이 좀 어려운데, 그거 가지고 사사건건 뭐라 그러고 그런 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 안에 이미 묻어둔 거예요. 뭘 다루시죠? 인본주의, 자, 고집 센 자, 목에 줄을 잡고 버팅기면서 하나님 진리 쪽으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당신이라니까. 당신 육이라고요. 그래서 내 인본주의를 무너뜨리려고 다가오는 환경이 너무나 싫고, 나도 예수 믿고 좋은 환경 내에서 간증하고 싶은데 이놈의 살림살이가 펴져야 말이지.
나도 경제적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필요한 곳에 막 목돈을 막 좀 뭉텅이 이렇게 좀 탁 헌금도 드리고 싶은데 이놈은 돈이 어디 달아나 잘 안 모이는 거예요. 나의 그런 모습을 까발려주고 폭로시켜주고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게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요 부모예요. 그게 한나에게는 분인나예요. 그냥 한나를 콕콕 찌르죠. 콕콕 찌르죠. 왜요? 하나님이 주권으로 마련하신 환경입니다. 그게 한나라고 하는 이 여성의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괴로움, 눈물, 격분, 적수,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고 자식이 없었더라, 이런 내용들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거든요. 없었더라 이 말은 있게 하시기 위해서, 못 낳게 하더라 이 말은 낳게 해줄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격분당하여 막 울고 하던 이제 수심이 없이 이제는 밝은 빛으로 그 주의 임재하심을 응답을 누릴 날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표현들이에요. 땅이다 혼돈공허 흑암이다 창세기 1장 2절에 탁 뜨거들랑 내 모습이네. 그걸 알아야 그 다음에 3절에 빛이 있으라. 어디 있으라? 여기 우리에게, 이 땅된 내 모습에게, 땅인 나에게 빛이 있으라 하시는 거죠. 그러나 자식이 있는 자에게는, 자식이 있는 자는 쇠약해질 것이다. 이런 설명은 사무엘상 1장을 찾아보세요. 이런 긴 설명은 못하겠지만 이런 시간에 참 흥미가 있는 성경 구절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나 사무엘 얘기는 우리에게 너도 한나처럼 사무엘을 잘 키우는 훌륭한 어머니가 되라 하는 뜻이 아니에요. 한나는 자녀를 잘 키우는 훌륭한 엄마가, 그런 엄마가 아니에요. 이 성경은 그런 인본, 사람을 얘기해 주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나를 어떻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는가, 하나님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그걸 환경을 통하여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이. 사무엘상 1장 11절 지난번에 읽었지만 한나가 기도했던 내용 오늘도 한 번 더 읽어보고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장 11절 시작.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기도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한나를 통해서, 한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것은 소원일 뿐이고 종교적인 기도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부어주시죠. 내가 알건 모르건, 내가 알고 했건 모르고 했건 부어주시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 말한 것이 성경이잖아요. 내가 때로 알고 했건 모르고 했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서 주신 글이잖아요. 성경이. 그처럼 이렇게 한나로 하여금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신 것이죠.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그러다 보면 성경을 좀 많이 읽겠네. 성경이나 읽죠 뭐. 19절부터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 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기도하기 전에 한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다루셨다는 게 내용이 쭉 1절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11절에 어느 날 한나에게서 다루어진 자의 기도, 말씀이 임한 자의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의 기도가 나왔고 그 기도대로 응답되어져서 아들 사무엘을 낳고 젖대기까지 양육하다가 젖을 떼고 하나님의 집에 바쳤다.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1절로 2장도 읽어봐야 되겠네. 2장에서 보면 바치고 나서 한나가 주를 찬양하는 즉 기도인데 내용이 10절까지 쭉 나오는데 5절에 보면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아멘. 이런 식의 표현을 즐겨 쓰세요. 하나님이 풍족하던 자들은 쫄딱 망하고 먹을 게 없게 될 것이다.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되다고 하신지 아시겠죠? 성경에 이런 단어를 채택할 때는 반드시 영적인 뜻을 두고 쓰시는 거예요. 세상을 양식 삼아, 세상의 성공을 양식 삼아 풍성한 자들은 반드시 줄이게 될 것이고 영적으로 줄인 자들, 아까 하나님 저는 인본주의자일 수밖에 없네요. 내 모습이 요렇네요. 우리 속된 말로 내 꼬라지가 이렇네요 라고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엎드리면 그게 줄인 자예요. 그게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인 자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바로 그 뜻이에요. 그 자에게 복, 즉 예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많은 자녀를 둔 자는 불신자, 세상을 짝하는 자,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다는 이 말은 오직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이렇게 복음으로 인도를 받다가 어느 날 하나님 마음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기도하고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어졌고 그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셋을 낳건 하나를 낳건 7이에요. 그 7이란 뜻은 꼭 7자녀라는 게 아니고 하나도 7이요, 둘도 7이요, 셋을 낳아도 7이요. 사무엘 하나를 낳은 한나도 7자녀를 낳은 것과 같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출산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4장 27절에도 이런 게 나와. 홀로 있는 여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 상고를 겪지 못했던 여자가 전부 다 복이 있다라고. 이 말은 한나가 남편이 없어요? 있죠. 있어도 없는 거죠.
수도 없는 거죠. 남편이 없는 여자처럼 울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낮아지고 자기 십자가 아래로 계속 낮추는 거예요. 낮추어서 어느 날 하나님이 7잔의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좀 어렵나? 그저 쉽게 결론 드리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단 말은 하나님의 아들의 소원, 하나님의 아들 복음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당신의 기도 속에 다 배어나와야 돼. 그것이. 그러면 당신은 7 자녀를 낳은 언약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큰 자, 7 자녀, 큰 자 이렇게 표현해요. 크단 말이 그런 뜻이에요. 7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낳은 아들이 다 큰 자하고 7 자녀와 같은 거예요. 인본주의는 내가 중심 세상을 짝하고 세상이 남편이고 남편이 많아요. 그런데 언약의 성도에게는 남편 없는 자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만 홀로 한 남편이 돼야 하니까. 지난번 사역제수련에서도 그 얘기를 잠깐 했는데 1863년이죠. 1863년 맞네. 11월 19일 어제인가 11월 19일 날 게티스버그에서 링컨이 연설하기를, 그 유명한 연설 있잖아요. 이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연설로 회자되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가 이 지구상에서 영원하리라, 죽지 않게 할 것이다로 연설을 마무리했죠. 그 연설의 제일 끝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 자유를 얘기했고 그 자유 다음에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 로마서 11장 36절을 완전히 뒤집은 거죠. 성경은 국민이 아니라 주님이죠. 주님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성경 말씀을 완전히 뒤집은 거예요. 링컨이 말한 것은 인본주의의 극치죠. 그 인본주의는 세상에서 너무나 견고하고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도 그 인본주의는 떠나지 않고 있어요. 세상은 해결이 없고 우리는 해결이 있어요. 어떤 해결이죠? 엄마 여러분들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항상 나의 죄의 성품이, 나의 옛사람이 여기 있음을 상한 심령으로 인정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 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심령이 가난합니다. 하나님, 저는 의의 줄인 자입니다.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시인합니다. 믿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런 양육자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한나 얘기가 아니라 한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얘기 성경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이 한나가 돼요. 안 그러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한나처럼 나도 되려고 하면 한나 되지도 못해요. 한나 되게 응답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려면 어쩔 수 없이 입에 달고 살아야 될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아이를 낳고 축복할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 되어야 하는가를 상대에다가 어둠이라는 인본주의를 쫙 깔아놓고 하나님이 이 빛의 예수를 계속해서 때려주는 거예요. 당신에게 어둠이 없으면 빛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당신 자신은 인본주의고 어둠이에요. 혼돈이고 공허해요. 항상 헷갈리잖아요. 그걸 인정하란 말이에요. 그걸 고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하라고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 모양밖에 안 되네요. 항상 마음이 아파서 무릎을 꿇으라고요. 오직 예수 은혜, 오직 예수의 복음으로만 삽니다. 그 은혜를 언제나 노래하고 분초마다 그 은혜를 고백하라는 얘기죠. 어떻게? 아이를 임신했을 때, 품에 안고 있을 때 그 그리스도의 고백을 하란 말이죠. 그것이 한나죠. 한나. 그 은혜를 입은 자가. 그런 의미가 되시길 바랍니다. 인본주의자로 사람 생각으로 사는 자에게는 성경을 봐도 사람만 보이지 하나님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그러나 은혜를 입은 자는 성경에서 사람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성령 하나님의 얘기가 보여지게 되어지고, 아까 서두 초반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복음이 오다가 성경 69권에 다 복음이구나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죄다 복음이네. 그냥 뭐 집을 봐도 복음 집이고, 커튼을 봐도 복음 커튼 쳐준 거고, 그냥 바닥을 봐도 나를 받쳐주는 복음이고, 그냥 뭘 봐도 복음밖에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복음의 감동으로, 나됨의 아픈 마음으로, 복음의 감동으로 사시란 말이에요. 그런 영적 감각이 둔해지거들랑 땅을 치라고 막 애통해하고 애통하고, 제 모양이 이렇습니다 하고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 자리에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다 했네. 서론이지만 오늘 메시지를 다 한 것 같네. 메시지 1번은 위기인데 지도자의 위기. 이건 우리 지도자들이 알아야 될 일이고, 우리도 마찬가지 다 지도자인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 신앙 경력이 쌓여서 믿음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안 좋아져. 그 참 희한하죠. 사무엘도 다윗도 엘리 제사장도 늙어서 위기가 왔거든요. 다요. 그러면 단디 잘 늙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신 차리고 이제 정신 차려야 되는데, 왜 나이가 늙어서 이게 위기 오지? 인본주의 때문이죠. 그 인본주의가 이분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한참 활발하게 쓰임 받을 때는 아유 사람이 훌륭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셨을 뿐인데 그걸 우리는 잊어버려요. 저분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복음을 믿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을 믿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보면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본질을 까마득하게 놓치는 게 기독교가 아닐까? 지금 기독교가 아닐까? 무슨 말이에요. 진짜.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는 가거든. 항상 복음의 본질에 서야 되는데 본질을 놓쳐요. 2번 후대로 이어진 역사, 한나의 나실인 서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나에게 이것이 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많이 했다. 그거 안 중요해요. 중요하긴 하지. 왜 중요할까요? 많이 하다가 어느 날 이게 아니구나 하고 탁 쏟아버리기 위해서 많이 해놓으시면 좋아. 진짜를 깨닫기 위해서 많이 하는 거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응답이 많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한나의 기도는 단지 기도를 많이 한 게 아니에요. 그거 성경에도 한 구절만 딱 나오잖아요. 한 구절만 말했겠어요? 겨우 1분도 안 걸리는데 그 1분 동안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더 긴 시간 했겠고 많은 말을 했겠지만 이 말이에요. 이 말 함축해서 그 뜻으로 딱 간단하게 간추린 것이죠. 이게 기도다. 하나님이 꼭 하고 싶은 말이 요거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다 라는 걸 보여주신 것이죠. 후대로 이어질 역사, 부부의 구별된 신앙, 구별된 기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구별입니다. 구별된 육아가 말씀 육아인데, 이거 다음 시리즈에서 조금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싶어서 마음에 준비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엄마가 복음을 듣더니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 글을 띄웠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 남편을 보고 이 사람은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라고 늘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고 저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신자지만 제가 예수 믿어야 될 자입니다.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항상 남편이 나보다 믿음이 없고 남편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제대로 알아야 되고 늘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야말로 나중심에 죄를 짓고 사는 거죠.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까득하게 모른 채로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제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라고 해야 될 자가 자기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자기는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하고 기도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이것이 갑질한 것이고 이것이 인본주의이고 이것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라는,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야 될 자가 저라는 걸 알았습니다. 맞거든요. 예수를 50년 믿은 사람도 예수 믿을 자가 자기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나한테 예수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이 섬기는 일도 섬길 수 있고 저같이 또 설교할 일이 있으면 설교도 할 수 있지. 내가 남을 가르친다, 저 사람들은 배워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자로 선다는 것은 범죄에 불과한 거죠. 그런 설교자가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누구나 인본주의자, 아주 그냥 더러운 인본주의자 덩어리예요. 그 더러운 모습을 당신이 끄집어내 줘야 돼. 근데 잘 못 끄집어내. 지팔은 안으로 굽어가지고. 근데 다행히 당신 같은 남편이 자식이 주위에 가시 같은 환경이 확 찔러 주거든요. 찔러서 나올 때 나의 인본주의, 나의 불신앙적인 성향이 나도 모르게 화냄으로, 신경질 부림으로, 변명으로, 공격으로 탁 튀어난다고요. 나오고들랑 아이고 잘 나왔다고 탁 잡아야 돼요. 주여 저는 이런 자입니다라고 딱 공개적으로 탁 던져버리라고요. 주님 저는 이런 자입니다. 이게 제 수준입니다. 저는 이렇게 화내고 신경질 부리고 혈기 부리고 기분 상하고 마음 상하고 남이 나를 이렇게 마음 상하는 걸 견디지 못하는 바로 이게 접니다 라고 탁 이렇게 터뜨려 버리면 빛이 되는 거예요. 그걸 빛이라고 그래요. 드러나는 것보다 빛이니라. 안 그러고 움켜쥐 딱 잡아서 자기를 보호해 주려고, 자기를 구원하고자 하면 다 죽을 것이다, 자기를 살리려고 자기 명예를 지키려고 딱 감춰놓고 대들기 시작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예사로 듣지 마시라고요. 내 십자가가 분명히 보일 때까지 복음을 들으셔야 되지. 예수 십자가 믿습니다, 그거 딱 달랑해놓고 나는 십자가 복음 믿었다고 천만의 만만의 공떡이야. 얼렐레 그게 아니야. 당신의 날마다의 삶에 24시 모든 삶을 복음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눈이 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하려고 하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지. 이 인본주의를 날마다 자기 십자가로 고백해 하시는 거예요. 죄 있나요? 약하나요? 다행이죠. 그것 때문에 당신이 깎이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은혜 입게 생겼네. 그것을 공개할 수 있다면, 주님 맞습니다 라고만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은 그것 때문에 긍휼을 입을 수 있네요. 그게 복음이에요. 당신의 잘난 모습 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 아니에요. 당신이 잘나야 당신에게 사무엘 같은 후대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깊은 내용이에요. 이게 복음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들렁들렁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제 가시면 24시간 모든 환경이 다 복음이 되셔야 돼요. 나를 향하여 있구나.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주의 음성으로. 내가 들을 때 전혀 말 같지 않은데 아니, 그거 주의 음성이에요. 주의 음성으로 복음 안에서 해석 내리면 맞아요. 안 그러면 열나요.
그만 할래. 자꾸 나오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나를 다루시고 사무엘을 응답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후대가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빚어지는, 만들어지는, 나오는, 출현되어지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